반갑습니다. 저는 세종중문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장충만 목사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현장에 제가 이렇게 서게 된 것은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저에게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근데 와서 저는 처음 뵙는 곳이고 또 처음 선 곳이지만 얼마나 편안하고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는지 어쩜 이렇게 떨리지도 않고 맨날 봤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지 너무너무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19년 차 열정이 충만한 사역자입니다. 이름이 충만이어서 얼마나 충만한지 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어떠한 시간이라도 다 쓰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제 이름이 충만이가 아니라 중만이었다면 굉장히 중후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19년 사역하는 동안 정말 한순간도 열심히 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두 번의 큰 회의를 겪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부 사역에 대한 회의였어요. 제가 2005년 군대를 막 전역하고 8월 달에 전역하고 9월 달부터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잠실 본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파트타임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교육부 사역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정말 목숨 걸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서 대학을 가고 직장을 취직하는데 그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정말 저의 모든 사역의 큰 회의로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를 해줘요. 아유, 요즘 애들 다 그래. 원래 대학 졸업하면 90%는 떠난다던데. 근데 제가 어차피 대학 가서 떠날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 걸지 않았거든요. 저의 사역의 목표는 그 아이들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 아이가 98%, 99%의 세상을 깨뜨리고 변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선포했었는데 그 아이들이 결국 다 떠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에 큰 회의가 왔는지 몰라요. 어차피 떠날 거면 굳이 내가 목숨 걸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런데 그때 가장 힘들어했을 때에 대학을 가도 직장을 취직해도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아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러한 다음 세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 같은 공통적인 그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은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우리들 교회에서 원메시지 사역을 같이 하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2017년 제가 세종시의 지하실 작은 상가 80평짜리 공간을 세 칸으로 나눠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작은 상가에서 개척을 할 때 교육관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저는 그때 우리 교회는 무조건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린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전세대 통합 예배는 무엇이냐면요, 예배와 신앙 교육을 분리한 거예요. 예배는 삶이지 교육이 아니거든요. 예배는 배운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따라 하거든요. 여러분, 좀 뼈대 있는 유치부 나오신 분이라면 다들 기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기도에 5손가락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고 이런 거 있잖아요. 무릎 꿇고, 여러분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장충만 떠들지 마. 자, 우리 충만이가 기도 준비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 배웠잖아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 삶이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가 그러고, 여러분 신앙은 그냥 삶이지 교육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세대 통합 예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그 예배 시간 이후에 신앙 교육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저의 첫 번째 찾아왔던 회의를 극복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요,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목회에 대한 그러한 큰 회의였어요.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곧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일치되어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인데, 아무리 성경을 보고 오늘날 교회를 보고 성경을 보고 성경의 인물을 보고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같아 보이십니까? 달라 보이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너무 다른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다름이 당연해졌어요. 그러면 이런 회의가 들은 거죠. 도대체 신앙생활을 몇 년을 더 해야 말씀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도 않는 것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는 얼마나 많고, 또한 그것들이 성경에도 없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건 왜 하는 겁니까? 원래 그렇대요. 원래. 그럼 도대체 원래는 언젠지 말씀에는 보지도 않는 것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그런 교회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야, 도대체 신앙생활을 몇 년을 더 해야 비로소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항상 그래요. 한국교회 정말 한국교회에 있는 거의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막 설교를 하면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이네, 너무너무 신비하대요. 그래가지고 강해 설교를 막 해요. 그럼 다 주무세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답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해요. 그 성경 공부 몇 날 몇 시에 성경 공부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때만 바빠요. 성경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이때 개강을 해서 이제 성도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를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한 지 1년 차여가지고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성경을 잘 몰라요. 잘 오셔서 괜찮아요. 그 옆에 분, 저는 교회 다니 10년이 됐는데요. 성경을 잘 몰라요. 괜찮아요. 그 옆에, 저는 권사인데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도대체 교회를 몇십 년을 더 다녀야 하나님 말씀에 능한 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때 그 고민이 있었을 때 이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이 회의에, 제게 찾아온 그 목회 회의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 김양재 목사님을 뵌 것은 미국에서 뉴욕이라는 곳에서 배웠어요. 제가 그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목사님을 의전하기로 정해진 그러한 이제 의전팀이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 호텔에 모시러 갔죠. 주일 아침에. 미국은 여기보다 시차가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이제 갔는데 여기 예배 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핸드폰을 이렇게 딱 들여다 보시는데 대충 보면 알거든요. 그 유튜브 보면서 웃는 거랑 예배를 드리는 거 알잖아요. 소리도 다 들려요. 막 간증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얼마나 재미있게 그것을 보시는지. 그러면서 저 처음 봤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거 보라고 이렇게 삶의 고백을 한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처음 본 저의 모습은, 진짜 이 목사님은 정말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밖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후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사역에 대한 이런 큰 회의를 이게 겪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그 우리들 교회와 사실 우리들 교회 그 공동체가 너무너무 궁금했었어요. 소문에 듣자 하니 우리들 교회는 목장 모임이 저녁 7시에 시작하면 새벽 1시에 끝난다더라. 우리들 교회는 오직 큐티 사역을 해서 성도들이 다 막 말씀에 능한 자가 되었다더라. 원래 이 타이밍에 아멘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또 의심이 충만해가지고요. 의심장애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어떠한 행사나 프로그램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들 교회에 연락해서 내가 이만 저만 해서 우리들 교회 그 목장 모임에 한번 가보고 싶다. 사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가 크고 목장 모임이 많으니 개 중에 좋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한두 개는 좋고, 항상 목사님들은 그거 없는 건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목장을 찾아갔는데 정말 소문대로였어요. 목장 모임을 딱 하는데 갑자기 부부싸움이 막 시작되면서 저는 그런 모습을, 일단 저희는 이제 교회 가정에서 다 싸우고 밖에 나가는 순간 이렇게 되잖아요. 자동차에서 교회 갈 때까지 싸우고 교회 딱 나면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하고 또 이따가 다시 싸우고 그러고 또 다시 싸우고. 근데 갑자기 모임을 시작하고 맛있는 식사를 한 다음에 갑자기 싸움을 시작하시는데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이거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면서 우리 집 부부싸움 이야기를 막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자님과 권찰님께서 정말 조금도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잘 이렇게 잘 인도를 하셔서 잘 맞췄는데 진짜 12시 반 1시 돼서 끝나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저는 또 5시에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1시에 내려와서 세종에 또 새벽 예배 인도하고 다음 주에 또 가고 싶었어요. 전화했죠. 다른 곳 가려고 해주세요. 다른 곳.
같은 곳 말고요, 다른 곳. 그래서 다른 곳에 갔어요. 다른 목장 가니까 그때도 막 자기 죄를 막 고백하는데 저는 제가 평생 지었던 가장 큰 잘못, 이거 꺼내면 나는 진짜 사회생활이 힘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저 구석에 묻어두었던 그 죄가 그들의 고백을 들으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야, 이거는 죄도 아니구나 라는 용기가 생겨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제가 이래 저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잘못을 하고 막 죄 고백을 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목욕탕 세미나라는 것이 있구나. 이 조만간 한대요. 그때가 2019년 아마 10월 달쯤 되었을 거예요. 목욕탕 세미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나 가서 목욕탕을 가야겠다고. 뭐 하는 것이냐고. 그러니까 뭐 때를 다 벗긴대요. 그래서 갔죠. 그래서 목욕탕 세미나를 왔어요. 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띵크 양육이 있대요. 띵크 양육 그것도 하겠다고. 제가 그 목욕탕 세미나를 저와 저 와이프와 또 이제 두 분의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그곳을 오면서 제가 그동안 갈등했던, 겪고 있었던 그 회의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2년이 되어서 하나님, 세종시에 중문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연구 비전을 찾는데 제가 2년째가 되어서 2년 저희 창립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게 곧 세종중문교회의 모습이 되고, 세종중문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교회를 세우자. 제발 말씀에도 없는 거 가지고 우리가 열내고 싸우지 말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의 사역 교회를 한번 이루어 보자. 그럼 어떻게?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러다가 우리들 교회 사역을 딱 만났는데 정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역만 하고 있더라고요. 모이면 맨날 나눈대요. 맨날 뭐 다른 거 없대요. 부흥회도 하나도 안 하고, 교육자들도 없고, 5,000명 6,000명이 돼도 교육자가 목사님 혼자 하셨대요. 또 그거 도전 받아서 지금 저희 교회 사역자 몇 명 없거든요.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셨는데 우리 못할 게 뭐가 있냐 막 그러면서 어떻게 그게 돼요 그냥 하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거긴 부교육자가 몇 명입니까? 남자 교육자들이 그때 50몇 명인가 막 그랬대요. 그러면 교육자들끼리 예배 마치고 축구 모임 이런 거 합니까? 저 운동을 좋아하니까 축구 합니까? 축구 안 한대요. 그럼 뭐 합니까? 저희는 어떠한 사조직 사모임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2명이 모이면 큐티 적용하고 3명 모이면 말씀 나누고.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배우자라고 와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선포했습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을 이제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종시의 도피성교회가 될 것입니다.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픔과 상처를 예쁘게 포장하고 갈 수 있는 교회들은 참 많아요. 근데 아픈 모습 그대로 갔을 때 안아줄 수 있는 교회가 참 드물어요.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교회라는 곳도 너무 담벼락이 높아졌어요. 제가 2007년 4월 1일 날 개척을 했는데 2018년도에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 인터넷 기사가 제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2018년도에 이런 뉴스가 떴었어요. 이방인 도시 세종시 전국 자살률 1위 도시로 성장. 내용은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건 아니라 자살률, 그 프로테이지가 1위를 달린 거예요. 겉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새롭고 모든 것들이 깨끗하지만 그 안에 정말 나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저는 그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럼 교회는 뭘 했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냐 죽으냐 고민하고 있을 때 세종시에 그 당시 300개가 넘는 교회들이 뭘 하고 있었는가? 그럼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주자. 예쁘게 포장,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상관없이 예쁜 포장지를 하고 좋은 차를 타고 교회 가면 환대를 받고, 그냥 아픈 모습 그대로 가면 이렇게 천대를 받는,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의 담벼락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가서 내가 아픈 곳이 있으니까 가서 좀 은혜를 또 받고, 셀 모임이든 목장 모임이든 이제 나의 아픔을 나눠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 그랬구나, 안 됐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 교회를 가면 사람들의 눈빛이 이상해요. 쑥덕거리는 것 같고. 그럼 어떡합니까? 또 다른 포장지를 입고 다른 교회를 찾죠. 그래서 제가 외쳤어요.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자. 예쁘게 포장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교회는 세종시에 많다. 하지만 있는 모습으로 나와서 안아줄 수 있는 교회는 없다. 우리가 그 세종시의 도피성 교회가 되자
라고 선포를 했더니 딱 두 가지 반응이었어요. 한쪽은, 성도님의 절반은, 목사님 지금도 힘들어가지고 저희가 누구 집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도 감당하기 힘든데 무슨 세종시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책임질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나머지 절반, 예 목사님, 도피성 교회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이 시대에 그러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피성 교회가 뭐예요?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만 와서 은혜 받았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좋아서 오신 거예요. 지금도 너무너무 만족하는데 무슨 갑자기 뭐 비전을 바꾸고 막 뭐 도피성 교회. 사실 저 도피성 뭔지 잘 몰랐어요. 아니 뭐 존재는 알고 있어서 뭐 도피성이 뭐 어딘가 있나 보다라고 했지만 그 도피성의 기능과 위치와 그 이름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알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진짜 그 도피성 교회를 외치고 계란으로 바위 치듯이 계속 계란으로 바위를 던졌어요. 1년 지날 때마다 막 교회가 점점점 막 우리들 교회처럼 막 부흥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계속 그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거를 누군가는 품어주고 받아주어야 되는데 훈련될 때까지 그 성도님들이 왜 내가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내가 저 사람의 상처까지 안아줘 이런 분위기니까 그거를 다 받아내려고 2년차 3년차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5년 동안 간증이 되게 많은데 오늘 본문 말씀만 지금 본문도 안 읽어가지고 여러분 못다 나눈 이야기는 또 언젠간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죠. To be continue. 여튼 자, 제가 도피성 교회를 5년쯤 되니까요 이제는 온 교회가 도피성 교회 정체성을 이렇게 확립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 저희 교회를 지금 방문하시는 분들도 도피성 교회인지 알고 오시더라고요. 그 너무 신기해요. 좀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아셨어요? 너무너무 신기한데 물론 갈등도 어려움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도 멀지만 지난 5년 동안 두터워진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그 한 명 한 명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안고 품으면서 오늘도 목회를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무리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도피성 교회를 막 외치고 막 진짜 연구도 많이 하고요. 저희 교회 오시면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에 도피성 6개의 이름을 다 갖다 붙였어요. 막 헤브론 홀, 베셀 홀, 게데스 홀, 막 골란 홀, 막 이런 거 다 붙여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도피성 교회를 외쳐도요, 여러분 잘 되지 않아요. 일단 관심도 없는 데다가 자꾸 들으라고 하니까 뭐요? 그러고 말지. 그렇다고 제가 아무리 일주일에 한 번 외친다고 도피성 교회가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에 계속 문의를 했죠. 물론 저는 완성된 모습, 이미 커진 모습을 봤지만 저의 모든 관심은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도피성 교회 1년차, 2년차, 3년차인데 우리들 교회 1년차, 2년차, 3년차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 맨날 목사님 집에서 큐티 모임 13개 했대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할 수 없는데 뭐 어떻게 하냐. 그게 너무 많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도했던 게 뭐냐면 띵크 양육을 바로 시작을 했죠. 근데 사실 띵크 양육을 우리들 교회 형태의 띵크 양육을 저희 교회 상황에 맞춰서 녹여내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거 다 알고 하셨겠지만 일단 숙제가 너무 많아요. 아니 여태까지 성경 공부 내가 가주는 것만도 땡큐인데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이런 분위기인데 무슨 숙제를 그렇게 많이 하냐. 책 10권을 읽으셔야 되고요, 목습 녹취 다 하셔야 되고요, 막 그거 다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어설프게 하면 이건 몇십 년 지나도 그럴 것 같아서 우리들 교회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두 번째, 설교 녹취가 이걸 내 설교를 해야 되나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해야 되나. 생각해보세요.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녹취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근데 제 설교를 제가 하고 저한테 양육을 받으면 성도님들 녹취 다 시킨 다음에 지난주 말씀 어떠셨습니까? 뭐라고 할까요? 사실 좀 제가 시험에 들었는데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 설교를 쓰라고 해야 되나 목사님 설교 써야 되나 그것도 고민이었고, 또 세 번째, 숙제 제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궁금해요. 여러분 컴퓨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어떻게 숙제 제출하십니까? 지금도 궁금하지만 저희는 일단 이게 평생 이제 컴퓨터 잘 모르는데 과연 어떻게 그 숙제를 제출하는가. 그런데 그냥 했죠. 무조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첫 번째,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첫 회 띵크 양육을 딱 시작했을 때 저의 이런 모든 고민들이 한순간 사라졌어요. 마음 여는 그 마음 열기 질문 2가지로 4시간 이야기 나눴어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막 다 울면서 막 그러면서 또 제가 처음 목장 갔을 때 그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한 거예요. 내가 살면서 이렇게 해서 부모님께 버림받고 막 어떤 분은 막 그 남편이 항상 그 불안 때문에 시칼을 옆에 놓고 그 옆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집니까? 막 맨날 그러고 막 위협하고 막 그런 분들 막 이야기를 들으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내 삼촌은 삼촌도 아니구나 막 그러면서 용기를 내시면서 질문 2개 하고 끝났어요. 야, 이게 되는구나. 그때야 비로소 제가 목회 개척한 지 이제 3년째, 그때야 비로소 띵크 양육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속 마음과 그 아픔이 눈에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직도 기억해요. 띵크 양육을 처음 첫 수업하고 그 주일날 울면서 고백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너무 목회 헛했다고, 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맨날 인사하고 했지만 그거 다 가식이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띵크 양육을 해서 지금 5기까지 한 17반, 18반 수업을 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 6기 들어가요. 4반, 주중 평일반. 네. 아이고, 박수 받을 일인가요? 네. 여전히 그 온라인 제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제가 물어봤죠. 또 우리들 교회 이거 어떻게 구축합니까? 얼마가 들었대요. 알겠다 그랬어요. 알겠다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다 이제 페이퍼를 써서 손으로 다 쓰시는 분들 있고, 이게 워드에서 내는데, 저는 이제 그거 다 읽어보고 체크하고 또 말씀으로 처방하고 그거 다 해서 싸놔요. 근데 사실 그거 다시 돌아보진 않거든요. 근데 저의 방에 제 책상 바로 뒤에 제가 여태까지 5기 동안 하면서 한 이 정도, A4 용지로 한 이 정도 쌓여 있거든요. 그거를 항상 거기 넣어놔요. 왠 줄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이거든요. 제가 그거 다 꺼내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검색도 안 돼요. 하지만 그게 늘 제 마음에 있어요. 이것으로 저의 2번째 회의에 대한, 목회 회의에 대한 답을 얻었고, 오늘도 우리 세종중문교회 세종시의 도피성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 사역에 큰 회의에 대한 답을 주시고 또 길이 되어주신 우리들 교회 공동체와 또 김양재 목사님, 그리고 또 모든 교역자님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께 그런 많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교회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귀한 답이 되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5년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도 부족한 게 많고 갈 길이 멀고 또 할 일도 많지만, 우리들 교회가 앞서 가신다면 그 뒤를 우리가 잘 밟아서 우리가 잘 따라갈 터이니, 여러분들 중심 잃지 마시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받으니까 지금 뭔가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분위기 좋잖아요, 딱 여기서. 사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2개의 대지를 준비했는데 1부 예배 드려보니 1개만 하고 1개도 끝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짐했어요. 지금도 대지 하나만 할 수밖에 없어요. 2번째 대지는 3부 예배 때. 궁금하신 분만 오세요. 그때는 2번째 대지 할게요. 우리는 지난 9월부터 민수기 여행을 떠났습니다. 민수기는 한자어로 백성민의 가닥수, 셀수자를 써죠. 그래서 민족의 수요를 세는 책. 영어로는요, 그래서 numbers라고 하죠. 숫자. 여러분 혹시 민수기의 히브리어 원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일부 예배 때 사실. 원래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베미드바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베미드바르의 뜻은 숫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뜻이에요. 바로 광야에서이지요. 민수기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보냈던 그 추억을 기록하고 있어요. 좀만 자세히 나누면 그 광야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건 아니고 출발 2년과 그리고 도착 직전의 2년,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출발과 마지막, 다시 말해 우리가 광야 생활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떠나서 이제 그들의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게 민수기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이 마치고 새로운 삶,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민수기라는 것이에요.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혜를 하나 얻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의 광야의 길, 시작과 마지막은 민수기와 함께하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매 순간 광야길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새로운 사건과 직면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여러분 민수기를 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매일 무엇으로 먹이셨는지 우리는 민수기를 통하여 답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민수기 30장입니다. 민수기 30장은 서원과 서약에 관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서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의 등장인물을 분류해 보면요, 서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서원을 받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서원을 하고 받아주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서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허락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세 부류가 하나의 아름다운 그 관계를 형성할 때 그 서원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서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은 매우 연약한 사람들의 서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면요, 어린 여자들의 서원. 6절 말씀을 보면요, 새 신부, 이제 갓 시집을 간 그 새 신부의 서원.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요, 과부와 이혼당한 여자들의 서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회적으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서원이 하나님께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린 여인들과 그 여자들, 민수기는 계수하는 책이라고요. 근데 그 여자들, 여기서 서원하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계수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들의 이야기, 누구도 이들의 꿈, 누구도 이들의 소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일평생 나의 소원과 원함에 대해서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해요. 그 어린 여인들과 아내들과 그 과부들과 그 이혼당한 여자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하고 작은 자들의 귀에, 그들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 왜 이 자리에 부르셨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그 나보다 작고 나보다 연약한 자의 요청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약한 자들이 하나님과 맺은 서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반드시 그 가장, 남편 혹은 아버지, 그 가장의 허락, 가장의 동의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서원과 결심과 서약들도 그 아버지, 즉 그의 남편, 즉 그의 가장의 허락 여부에 따라서 그 서원이 가족들의 서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혹은 무효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서원하는 자와 서원을 받으신 하나님, 이 둘을 연결하는 열쇠가 가장에 있다는 것이에요. 한 번 더요. 서원하는 자와 서원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 둘을 연결하는 그 열쇠가 가장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크게 실수하신 거예요. 그 열쇠를 가장에게 주었다면 아무리 많은 서원을 해도 그 이루어질 게 몇 개 있겠습니까? 여보, 이번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안 돼. 어디서 지금도 교회 목장 모임 가는데 무슨 부흥회 같은 소리야. 안 돼. 일단 여보, 이번 겨울에 아울리치 안 돼. 무슨 아울리치, 집 비우고 어디 가려고 그러냐고. 여보, 이 사람 불쌍하지 않아? 넌 아직도 모르겠니?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 막 이런 남편을 모시고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무슨 서원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서원이 이루어지는 열쇠를 만약에 아내들에게 주었거나 여자들에게 주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을 때마다 족족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열쇠를 남자에게, 그것도 그 가장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손해보시는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닐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들의 서원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자들의 서원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믿음 없는 남편은 점점점 소외되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의 서원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가정이 서고 가장이 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시는 거예요. 서원을 하는 여자들과 서원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서원의 열쇠가 되는 남자, 즉 가장, 이 삼박자가 하나가 될 때에 서원은 이루어진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수기 26장과 27장 두 번째 인구조사와 그리고 그 인구조사 그 숫자에 의해서 사람들의 그 기업을 분배하지요. 그리고 그들의 새 땅을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받고, 그리고 28장과 29장 그 새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이 매년 지켜야 할 알람을 설정해 주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 매주 드리는 제사, 매월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무교절, 77절, 그 다음에 나팔절, 초막절,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야, 너희 아무것도 없이 이끌어낸 이 하나님을 기억해라. 마치 창세기 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중앙에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오르게 했던 선악과를 세우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26장, 27장 계수하고 그 땅을 기업을 주시고 28장, 29장 그 예배와 제사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준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느닷없이 30장에 여자들의 소원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36장이면 끝나요, 광야 생활. 그럼 진짜 중요하고 꼭 가르쳐줘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갑자기 그 작고 연약한 여인들의 소원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지? 뭔가 좀 생뚱맞는데?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또 우리 삶의 거울로 삼아 곱씹어 가고 있을 때 갑자기 딱 머릿속에 떠올랐던 한 장면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창세기 3장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1장과 2장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시고 3장에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근데 그 죄를 범한 인간의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가정이 파괴돼요. 허물없이 지냈던 그 아내의 모습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가리고요. 그리고 그에게서 난 자식들이 형제, 아들이라고 둘밖에 없는데 열받는다고 형이 동생을 죽여버려요. 그것이 3장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4장에 넘어오잖아요. 갑자기 생뚱맞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소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예배를 통하여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건 예배구나. 근데 그 창세기 4장의 결론, 4장의 마지막 25절과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러분 이 창세기 3, 4장의 큰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깨어지고 부셔진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회복하셨고 그리고 가정의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가정에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족 원들의 서원이 가장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삼박자의 회복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장, 가족 이 삼박자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째, 가장은 가족을 책임져야 됩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그 서원이 이루어질지 그것이 무효가 되는지의 열쇠는 가장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사실 우리들 교회에 이렇게 올 때마다 저의 새로운 죄패를 발견하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발견했던 죄패는 자기의라는 죄패였어요. 모태신앙이고 목사님 아들이고 태어났는데 목사님 아들이에요. 나의 물어보지도 않고 부모님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신학생이고 유학까지 갔어요.
그리고 사역을 지금 19년째라고요. 그야말로 기독교 풀옵션 아닙니까? 다 덤벼.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몰래 짓는다. 10계명이 10계명 중에 하나도 지키는 건 없어도 11번째 걸리지 말라. 제일 잘 지켜요. 10개 하나도 안 지켜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능청스럽고 태연하게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척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띵크 양육 하면서 매주 제 얼굴에 있던 그런 철가면을 벗기는데 힘썼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목욕탕 세미나에 잠깐 왔어요. 왔는데 저를 소개하는데 저는 막 이런 간증 나누려고 했는데 옆에 계신 목사님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들으면서 난 진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난 여태까지 잘하는 척, 잘난 척, 깨끗한 척, 의로운 척, 거룩한 척, 뭔가 막. 그래서 제가 저를 척척 목사라고 소개를 했어요. 전 척척 목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오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5 식구를 지키는 가장으로서 나의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서원이 단 1개도 없는 아빠였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저의 삶을 하나님을 위한 서원은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제가 가장으로서 저에게 맡겨주신 서원은 단 1개도 없었어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목사로서 하나님을 위한 서원이 가득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아직도 충만하다고요. 잠도 2시간 3시간밖에 안 자요. 지금까지도 막 몸을 막 다 부셔가면서 막 아파가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목사님 원하십니까? 아니면 집에 가서 아이들 졸업식도 가고 입학식도 가고 저 지금 집안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목사님 원하십니까? 저 좋은 목사지요? 아멘 하시면 안 되죠.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저는 지난 19년 동안 사역했던 모든 경험들을 다 막 들먹이면서 장황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한 나의 모든 모습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여인의 남편이고 3 아이의 아빠로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가족을 위한 서원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정말 죄송해요. 우리 가족에게 단 1개도 없어요. 저는 극심한 일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은 저희 아빠가 누군지 아는 거죠? 태어나서부터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아니요, 제가 결혼을 하기 전까지, 유학 가기 전까지 분명히 저는 아버지와 다른 집에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집에서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몇 번 없습니다. 항상 아침에 눈을 뜨기 전에 사역지로 떠나셨고요. 그리고 잠들면 돌아오셨고, 항상 사역하느라고 평생에 단 한 번도 오롯이 우리 4가족, 지금 4명이 다 목사가 됐어요. 우리 4가족만 오롯이 여행을 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가족인데 가족 여행을 가야 되지 않냐. 우리의 가족 여행은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부흥회를 가시면 그것이 뭐 물에 좀 가깝다, 그럼 우리가 가는 거죠. 그러면 가족이 왔으면 뭔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는 늘 호텔방에 계시면서 나는 말씀을 준비할 터이니 너희들끼리 다녀와라. 여러분, 가장이 그런 말 하면 어떻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예, 아빠 빼고 우리끼리 가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벌써 기분 다 빠져요. 왔다, 그것이 여행인 거예요. 나름 저는 유치원도 졸업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저의 입학식과 졸업식 단 한 번도 아버지께서 오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할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와의 대화는 일주일에 딱 한마디였어요. 주일 아침에 저희 어머니는 매주 주일 아침 성대하게 반찬을 막 그렇게 준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톡톡톡, 충만아, 아버지 식사하시라고 해라. 그래요. 그럼 가서 아빠 이제 말씀 준비하실 때 떨려요. 벌써 떨려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배에 힘을 딱 줍니다. 그리고 똑똑똑, 문을 많이도 못 열어요. 소심해가지고 조금 딱 열고 아버지 식사하세요. 문 닫고 끝이에요. 그러면 그 일주일에 한 번 앉아서 가족끼리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떠니? 요즘 뭐 힘든 건 없니? 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 아닙니까? 밥만 먹어요. 밥만 먹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분위기 메이커를 위해서 좀 말씀 좀 하라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말씀 좀 하라고 하면 나도 힘들다고, 밖에서 말하기 힘들다고, 좀 제발 집에서 좀 쉬자고. 제가 아들로서 보면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런가 보다. 그렇게 그때 다짐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절대로 아버지처럼 일 중독자가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제발 집안일도 좀 돕고 자녀들과 여행도 다니고 대화도 많이 하고 잘 놀아주는 아빠가 되어야지 다짐했어요. 그리고 자라나서 결혼을 했고 3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제가 평생 다짐했던 것처럼 저는 정말 집안일도 좀 돕고 자녀들과 여행도 다니고 대화도 하고 잘 놀아주는 일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잘 시간이 없어요. 집안일을 하면서도 사역 생각, 여행 가면서도 사역 생각, 맨날 전화하고 상담하고, 이 사람도 죽겠다는데 어떻게 그냥, 저는 여행 중이어서 죄송합니다, sorry,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사역 생각,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계속 사역 생각, 아이들과 놀아줄 때도 짧고 굵게 인생 한 방이다, 막 5분만 놀아주고 다 놀아줬다 막 그러면서 또 새벽 예배 준비하고, 항상 사역 생각하는 사역 중독자가 바로 저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리라 다짐했던 터라 집안일도 좀 돕고 아이들과 시간을 좀 보내면서 나는 아빠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훌륭한 그런 가장이라고 늘 생각을 했었지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요, 저는 파트타임 사역을 할 때 제가 다녔던 학교, 그러니까 저희 기숙사는 보스턴 지역 북부에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곳은 뉴욕에 있었고, 또 제가 머물렀던 그 집은 뉴욕에서 한 30분 들어가면 롱아일랜드라는 곳에 제가 살았었어요. 저의 집과 저의 학교 기숙사의 거리는 편도 400km였어요. 파트타임 전도사가 400km 편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1000km씩 운전을 한 거예요. 그렇게 3년 사역하면서 제가 그 마일리지를 계산해 보니까 20만 킬로 운전했더라고요. 여러분, 지구 한 바퀴에 4만 킬로예요. 파트타임 전도사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를 하다 보니까 몸에 이곳저곳에서 저에게 힘들다는 사인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예목 수업을 들을 때요, 아마 그때 저랑 같이 수업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몸에 이상 신호가 왔어요. 그때 목회 한 3년차, 4년차인가, 뇌에 좀 이상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지금 하는 말과 다음 할 말이 생각나서 쭉 지나가야 되는데 머리가 그냥 필름이 뚝뚝 끊겨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다음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했던 말을 또 하고, 야,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또 병원 신세를 지고, 이렇게 자신을 죽여가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서원과 충성이라고 스스로를 칭찬하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거야, 난 주를 위해 서운한 충성자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배 회복은 가정의 회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들의 성원을 위해서 가장은 그것을 지키게도 하고 무효하게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책임이 가장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저는 가족원들을 돌아보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을 핑계로 나의 성공과 나의 인정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관심과 소원을 가족과 분리된 하나님, 반쪽짜리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쏟아 부었던 죄인이었음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평생을 사역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늘 그랬어요. 야, 충만이 와이프는 진짜 행복하겠다. 왜냐면 저희 아빠랑만 살아봤으니까요. 그래도 집안일 도와주고 그것만 있어도 나는 평생 소원이 없겠다. 저는 또 그 말만 들으니까 저는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평범한 평신도 가정에서 항상 가정이 우선이고 딸의 부탁이라면 과일까지 깎아서 친히 입속에 넣어주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저의 와이프는 저에게 늘 외로움을 호소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저의 가족이, 저의 와이프와 저의 자식들이 사역의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했죠. 나는 더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나, 늘 방해가 되는 그 아내, 그 자식들,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게 하나님께 쏟아야 되는데 쏟지 못함을 아까워하면서 가정에서도 항상 사역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하고 성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만 계속 나누는 거예요. 내 아내의 마음속에 담겨진 정말 많은 수많은 이야기 보따리들이 있었는데 지난 11년 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그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이야기 보따리를 꺼내준 적도 없고, 좀 더 정직히 말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거 좀 꺼내주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사실 어떻게 꺼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 평생 한 번도 아빠가 엄마 마음속에 있는 그 이야기 보따리를 꺼내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결국 그 이야기 보따리가 썩어서 뭉들어져 썩고 골마서 터지고 말았어요. 하루는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와이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너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지금 난 뭐 하고 있는 것 같냐고. 나 지금 네 이야기 듣고 있잖아. 너무너무 참다 못한 와이프가요, 앞에 있는 접시를 깨뜨렸어요. 빵 깨뜨렸어요. 이거 드라마에서 많이 본 장면이잖아요. 두둥 그러면서 따라다라따따다다 막 그러면서 어떡하지? 근데 저는 19년째 열성적으로 사역했잖아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그런 위기의 순간일수록 그런 사명자의 피가 막 들끓어 올라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깨진 유리 조각을 이렇게 주우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너. 야, 거기 있는 거 다 깨도 나 하나도 안 무서워. 얼마나 답답했으면 접시를 던졌을까라는 현실이 저에게는 이 여자는 정상이 아니구나 라고 해석이 되었어요. 결국 우리 둘은 대화가 되지 않아서요, 우리 옆집에 계신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정말 놀랍고 신기해요. 저희 앞집에 목사님이 사세요. 우리 아이들이 너희들은 어디 교회 다니니? 저희 아버지 목사인데요. 나도 목사인데. 놀랍고 신기해요. 근데 저희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자신의 날개를 꺾고 오셨네요. 참고로 저희 와이프는요, 미국에서 치과 의사예요. 14년 유학해서 치과 자격증을 딱 따고 이제 비자 문제로 잠깐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 저를 만났고, 결혼을 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의사로서 14년 공부하고 의사 가운 입고 1년도 채 실습하지 못하고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세요. 그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뭐 영주권 뭐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두 번 고민하지 않고, 또 남들이 보여주는 효자잖아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돌아왔죠. 근데 뭐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돼. 당신 혼자가 그럴 신호는 없잖아요. 그럼 당신이 가면 나도 가리이다. 그리고 따라와가지고 지난 11년 동안 세 아이의 엄마와 개척교회 사모와 그 도피성교회 그 힘든 사모의 일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목사님, 사모님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실 때 자신의 날개를 꺾고 오셨네요. 그리고 목사님은 이 가정의 가장이시네요. 그러면 사모님을 업고 다니셔야 됩니다. 사실 그 말 와이프가 저한테 수십 수백 번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당신은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해요. 야, 나도 힘들어. 내가 이거 좋아서 하는 것 같아.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사명이니까. 그렇게 대답해요. 그럼 저희 와이프는 울면서 이야기해요. 나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 말을 들을 때면 제 아내 마음은, 저의 마음은 또 그 얘기 하냐고. 나 그 얘기 수십 번 들었다고. 다 안다고. 저는 오늘 그 민수기 30장 말씀을 읽을 때까지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가장이 되어 보니 골마 터진 아내가 있었고, 아빠만 바라보는 3명의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러한 핑계로 가정을 위한 어떠한 서원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사역만 집중했던 사역 중독자의 죄인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어떠한 서원과 결심과 서약이 있더라도 모든 서약은 그의 가장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다. 가장은 가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모든 가족원들의 서원을 지키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가장입니다. 가장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품어야 됩니다.
그 예배 회복을 통한 가정의 회복의 뜻. 하나님과 서원자와 그 가장, 이 삼박자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서원이 이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서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가정을 위한 서원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우리의 삶의 거울로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나는 나의 가정을 위해 무엇을 서원하셨습니까? 가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과의 약속, 그 서원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나의 가정을 위해 무엇을 서원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의 가정을 위한 서원을 세워 이 예배의 열매가 우리의 가정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죄송해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그런데 오늘은요, 아마 내가 신앙생활 한답시고 내 가족원들에게 주었던 상처, 그 상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물이 보여지길 소망합니다.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